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일에서 날마다 진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저희 슬픔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두려움 많은 저희 영혼은 아무 때나 생기는 염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염려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든 염려들을 당당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옛 주인의 옛 생활의 습성을 따라 살며 지식과 행함이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34쪽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건강해질 결심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걸리기에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운 이 온도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로 내가 나이를 적지 않게 많이 먹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주 절감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무릎에 이제 통증이 갑자기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무릎에 통증이 좀 생긴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을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은 좀 줄이고 좀 조심조심 움직이기는 했는데 이 통증의 정도나 느낌이 예전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동네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의사를 만났는데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인데요. 보시더니 연세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에 내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근데 뭐 아주 심한 거는 아니고 살짝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단을 받고 나오는데 또 아픈 데가 생겼어?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다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단 말인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 연령쯤에 해당하는 이제 성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씩은 있대요. 퇴행성 관절염이. 그런데 그게 통증이 있냐 없냐의 문제지 조금씩은 있는 흔한 질병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 동네 서울시에서 하는 약간 큰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의사를 만났죠. 진단이 뭐라고 나왔게요? 멀쩡하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뭐였냐면 제가 오른쪽이 아파서 갔거든요. 근데 의사 말은 오른쪽은 멀쩡하고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 살짝 시작된 데는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한참 쳐다보고 네 그런가요?
그리고 오른쪽은 왜 그런 건가요? 했더니 뭐 무릎에 가끔 감기처럼 그렇게 올 때가 있대요. 무리하게 사용을 하면.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처방전이나 뭘 받지 않고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른쪽 무릎이 아픈 건가? 왼쪽 무릎이 아픈 건가? 도대체 어느 의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가? 조금만 증세로 보면 동네 병원 의사가 맞고 큰 병원이니까 검사를 이것저것 했을 거 아니에요? 검사 결과로 보면 큰 병원 의사 말이 맞고 심정적으로 저는 큰 병원 의사 말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 나는 무릎이 괜찮아. 나오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 건가 보다. 지금 아픈데 하나가 더 늘고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또 먹고 또 아픈 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나이 드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좀 더 오래도록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제 고민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공통된 고민과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시죠?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안 아프시고 건강하신 건 부럽습니다. 전 요즘 여기저기가 아파가지고 힘이 드네요. 자,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노인 비율이 17.5%나 된다고 하고요. 25년이 되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6%로 지금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30.1, 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이. 그래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우리나라는 7년밖에 걸리지가 않았대요. 오스트리아는 53년이 걸렸고 영국은 50년이 걸렸고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에 걸렸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고 이제 인간의 수명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당연한 결과이겠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프랑스에서는 이 고령에 해당하는 연령을 따로 제3연령기라고 부르면서 우리 삶의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 추가시켰습니다.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 고령자 65세에서 74세, 그 다음에 고령자 75세에서 85세, 후기 고령자는 85세 이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연령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후기 고령자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100세가 넘는 사람들의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수명이 이제 생물학적 한도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인간 평균 수명의 증가는 아마 앞으로 인류의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오래 사는 일들이 없었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날의 고령자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나이 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탐색해주는 개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요즘 100세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100세를 넘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는데, 그래서 유례 없이 긴 성인 후기를 맞게 됩니다. 네, 아주 길죠. 몇십 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주 낭만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생의 늦은 오후를 아주 오랫동안 살아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늦은 오후를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늦은 오후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현 세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지금 연령으로 제3연령기 구분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이죠. 아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85세 할아버지.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뭐 전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살짝 우리가 인생의 이 늦은 오후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앞부분 14장 1절에서 5절은 14장에서 19장에 해당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6절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데 갈렙이 딱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일찍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대한 좋은 보고를 하였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믿음으로 달래었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출애굽 후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과 특히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한 약속했던 그 기업을 지금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렙의 말을 한번 요약해 보면 첫 번째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40세 때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면서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뜻이겠죠. 두 번째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와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내가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한결같이 내가 복종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그러니 그때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을 주신 거죠. 12절에 이제 그래서 갈렙이 요청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오래전에 40몇 년 전에 주어진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업을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갈렙이 젊을 때도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납니다. 울며 불며 잠도 안 자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갖 난리를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의 모습을 보니 젊을 때나 나이 먹어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갈렙은 그 요구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갈렙의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좋은가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자, 우리도 갈렙처럼 젊으나 나이 드나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40몇 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아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이제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겠지만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이 아까 건강한 몸이 있었잖아요. 이제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드나 건강한 몸이 정말 지속적으로 참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신체 기능들이 저하되고 이제 유병 상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저도 먹고 있는 약이 많거든요. 약이 많은데 몸이 아프니까 또 병원에 가고 또 약을 받으니까 약이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제 고민하는 게 약간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게 좀 너무 낙심이 좀 됐었는데 사람의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아프다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인간의 노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저기 아플 수밖에 없는 몸이다. 신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다스리면 된다. 라는 책을 읽고 약간의 그렇구나, 아픈 건 당연한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당연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구나, 약간의 위안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의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화가 되는데 요즘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의 노화와는 별개로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늙어가는 거를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모르시나요? 성경책만 보셔서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티빙 또 뭐 있죠?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는 아시죠? 그 넷플릭스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뭘까요? 인간의 수명이 아니고 수면. 그래서 잠을 줄여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행위들 있죠. 저도 고백하자면 자주 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그 마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편은 어떻게 됐을까? 더 봐 하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되면서 밖이 훤해지고 제 자신을 막 탓하면서 이 연약한 인간아, 네가 그거 목사인데 그거밖에 안 되냐? 막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약간 이게 악마의 손길 같기도 하고 웃으시는 거는 공통의 경험이겠죠. 그리고 넷플릭스 말고 더한 게 있죠. 유튜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끊을 수가 없는데 저도 계속 보면서 이게 무슨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마약이 이런 건가? 도대체 끊을 수가 없네. 시간만 나면 유튜브 뭐 올라왔나? 특별히 보는 것도 없어요. 뭐 올라왔나 보고 또 끄고 또 조금만 짬나면 또 이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넘어서 요즘 젊은 애들의 틱톡이라는 거 아세요? 짧은 영상 10몇 초짜리로 올리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시작하면 그것도 밤을 새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계속 이거 보면서 눈과 뇌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쾌락입니다. 즐거움의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활 방식들이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는 멀미가 나서 버스 안에서는 뭘 잘 못 보는데 옆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99%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게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쭉쭉쭉쭉 내리고 계속 보고 물건을 더 많이 사고 뭔가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고 또 불필요한 여행들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풍경을 본다든지 새와 벌레 소리를 듣는다든지, 요즘 이런 소리 하면 뭔 소리, 요즘 누가 그래 그러잖아요. 뭐 묵상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몸과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보상들을 주었다면, 이제는 이런 즐거움들이 이 핸드폰이 주는, 스마트폰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삶이 되어진 거죠. 독서와 묵상이나 운동의 활동, 이런 운동의 활동이 삶에서 빠지니 신체와 정신 건강이 함께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속도를 이렇게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옛날 아날로그식 방식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에 관한 지혜를 참 얻기를 원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노년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지혜가 거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노년기를 겪으셨나요? 안 겪으셨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에게도 노년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아서 오래까지 사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실 갈렙이 내가 이렇게 장수했고 내 나이가 이렇고 내 힘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려면 뭐 채소를 먹고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시고 이게 걷고 이런 걸 참 기록해 줬으면 저희도 한번 해보겠지만, 성경에는 사실 그런 류의 이제 기록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몸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보다는 약간 노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빌려볼까 합니다. 아마 이제 살짝 당분간은 이게 설교가 아니고 어머 저분 건강학 강의하러 오셨나 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살짝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성이라고 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 이런 것들 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아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해도 우리 몸이 견딘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젊은이를 말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몸을 더 많이 움직이고 조금 더 많이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 참 좋죠.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요즘 유산소 운동들 되게 많이 하시죠? 걷는 거 많이 하시나요?
네, 걷기 계속 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약간 숨이 턱에 차도록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몸에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동 중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노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50에서 60대 정도가 되면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좀 무서웠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육이 있어야 이동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데 근육이 많이 없으면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노년에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근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체 기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주어서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근력 운동이 조금 위험한 게 뭐 함부로 하거나 하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움을 받아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앉잖아요. 가능하면 허리를 펴시고 한번 앉아볼까요? 허리를 펴시고 이렇게 앉아보시고 걸을 때도 구부정하게 걷지 말고 약간 거만하게 걸으래요. 거만하게. 자, 우리 거만한 표정 한번 해볼까요? 거만하게. 거만하면 고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숙여지지 않죠? 너무 많이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나는 제일 훌륭하다. 나는 운동을 제일 잘한다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걸으라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로 앉는 거, 걷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아주 작은 습관인데 아주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운동 하나 하는 것은 오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내일을 위한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죠.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제가 이제 무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이제 무릎이 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 걷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최고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걷는데 신호등이 켜졌어요. 요즘 그 시가 나오잖아요. 몇 초. 그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잘.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못 걷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어찌나 마음이 우울하든지 아니 이 두 신호등 시간 안에 못 걸어가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막 이러면서 약간 우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이게 뭐 나뿐만이 아니라 그간 이제 여러 이제 경우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좀 힘든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게 비단 저만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겠죠. 근데 사실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몸의 연약함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면 삶의 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몸 관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곳을 걸어다니고 운동을 하고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들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해보시면 아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음의 건강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다.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사회를 돌아다 보면 나이 드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젊고 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젊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나이 듦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미묘한 어떤 차별이 있고 그릇된 인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비록 성경에 노아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더 오래 잘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나이 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의로움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예로운 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백발에 대해서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경우는 과부를 돌보며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실함을 본받는 것이 의무임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 문화와는 좀 동떨어진 가르침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이 힘들고 좀 서럽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이 듦의 의미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건강한 몸으로 인생의 늦은 오후를 아주 오래도록 복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했던 고민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니까 너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심한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연약하시니? 네가 가진 게 없다고 하나님이 가진 게 없으시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때 하나님, 그러면 연약한 내 상황에서 눈을 돌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이 노년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만을 보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내가 몸과 마음으로 건강해질 결심을 하시면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인생의 늦은 오후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과 마음의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가치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하나님,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의 늦은 오후를 복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지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몸과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